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좀 넓죠? 우리 넓지만 우리 좌우 양옆으로 또 앞뒤로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우리 또 새롭게 말씀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되었던 것은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이 제 마음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의 설교를 돌아보면서 얼마큼 내가 복음에 대한 설교들을 했는가라는 고민들을 했을 때 그 복음에 대한 설교들이 제 스스로는 노력했고 많이 준비했다고 했지만 50%를 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상당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요, 이 복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개인의 삶이나 아니 사회나 전 인류의 문제들이 사실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지냐면 이 복음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서는,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우리 삶에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다시 또 여러분들과 이 1년 동안 씨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 어떤 여인이 등장하냐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딸을 고쳐주십사 해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하게 됐고 예수님은 그 간구하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 말씀을 볼까요?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자녀를 먼저 배부르게 해야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와 닿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6장, 우리 마가복음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53절서부터 5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우리 53절서부터 5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딜 들어가셨다라고 나와 있죠? 게네사렛 지방입니다. 게네사렛 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방인의 땅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온 마을을 돌아다니셨고 그 안에서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 소식을 알고 있었고 그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 여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께 달려나간 것입니다. 왜죠?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나갔는데 지금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냐면 너는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요 지금 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장 그대로의 뜻이라면 지금 이 6장 마지막 부분에 같은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이 사건이요 이해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지금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개들에게 던져준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7장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7장 우리 1절부터 잠깐 5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장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을 것을 떡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사람 있습니까? 예, 있으시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좀 더 어려운 말로 지금 이 7장에 나와 있는 이 초반부의 내용은요, 어떤 이야기냐면 결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례라는 것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바로 이 부분에 관한 논쟁인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우리 장로들이 가르쳐준 손을 씻고 이 떡을 취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거 아닙니까? 더러운 거 아닙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 다음 사건들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결례에 관한 논쟁이 여기에 왜 나왔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유전만 잘 지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유전만 잘 지키면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들에게 전수되어진 그 수많은 구전들과 율법들과 그런 모든 내용들을 그들은 힘써 지켰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을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첫 번째는 공로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공로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특별한 공로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교회를 건축할 때요, 어마어마한 헌금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역시 우린 청년들이라 돈이 없습니다. 예, 그것도 불가능하겠죠. 예, 이런 공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할례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교적부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LA 사랑의 교회 교인으로 여러분들이 등록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교인 번호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교적부에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교적부에 등록하는 방법은 어떻게 등록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리더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혹 리더가 모르면 어쩌죠? 그러면 그분들은 안타깝지만 구원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왜요? 표시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 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들이 전 세계 가운데 펼쳐져 나갔을 때 그들은 그들이 사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그들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방인이 혹시 그들의 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할례를 받을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강조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말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7장에 읽었듯이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 법칙 가운데서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하나씩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말씀 위에 그들이 믿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이 더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2시 22분에 오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습니다. 혹시 2시 22분을 넘어서 오신 분들은 손 들어 보십시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과 똑같은 것이죠. 성경에는요, 예배 시간에 빨리 오든지 늦게 오든지 그건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그런 것과 똑같았습니다. 하나의 법칙이 정해지면은요, 그것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요,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지금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제일 가장 흔들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다르게 바뀌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묵상을 했을 때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야곱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 아십니까? 야곱은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똑똑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똑똑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고집이 셌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집 센 건 조금 닮은 것 같습니다. 그 야곱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어디에서의 야곱이 생각이 났냐면 베델에서의 야곱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야복강가 나루터에서의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델과 야복강가의 나루터에서의 야곱은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비춰지는 모습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요,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특별히 야복강가의 나루터에서 그 하나님과 레슬링을 하던 그 야곱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거기에서 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레슬링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굴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그의 고집이 강한지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말이나 될 법합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정체였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믿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안에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야곱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요,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죠. 내 고집, 내 생각, 내 비전, 그 무엇이든 그걸 다 관철시켜야 돼요. 그걸 다 통과시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복음이요,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다스리는지 모릅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잘 믿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그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들이 그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의도적으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금 들어가십니다.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을까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했을 때요, 가장 부정한 땅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개와 같이 여겼다는 것은요, 애완견을 기르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동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개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요, 저는 개를 개로만 여기는데요, 애완견을 기르시는 분들은요, 개를 가족으로 여기더라고요. 맞죠? 끄덕거리시는군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개를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어릴 적 상처가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게요, 5살 때 큰 개에게 한번 물렸는데요, 그 이후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개에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린 저를 물었거든요, 저보다 큰 개가. 그때서부터 저에게 개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사실 제가 작은 개들이 저한테 짖으면은요, 안 볼 때 때립니다. 큰 개가 짖으면은요, 제가 도망을 갑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창피한 이야기지만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요, 제가 살던 곳은요,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저희 학교가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제 자취방이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불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귀신도 무섭지 않고요, 어떤 강도도 무섭지 않은데요, 저를 무섭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였습니다. 그 지나가는 길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 개를 길렀는데요, 그 개가 짖으면서 저를 쫓아올 때면은요, 저는 여지없이 도망가고 맙니다. 몽둥이를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는 몽둥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요, 정말 불이 났게 도망가곤 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개에 대한 인상입니다. 저는 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개를 사랑하신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저의 상처입니다. 그러니요,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저에게 있어서 저의 인격과 저를 부정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부정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개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가장 부정한 여인, 귀신 들린 여인, 이방인인 것도 모자라서 귀신까지 들린 그 여인,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딸은요, 아마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다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까? 지금 무엇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니요, 오늘날도 동일하게요,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아니 이 복음보다도 더 다른 답들을 찾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너가 얻는 구원은, 너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잘못됐다라고요. 왜죠? 지금 여기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복음이라고 전혀 받을 수 없는 한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반대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래? 너희들이 한번 들어봐. 너희들이야말로 개들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가족 모임에 돌아가셔서 성경 공부를 하실 때는요, 마태복음 15장의 내용과 마가복음 7장의 내용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 15장을 가니까요, 이 여인이 놀라운 고백으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렇게 표현했죠? 바디메오요. 성경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손꼽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딱 두 사람이요,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소경 바디메오였던 거죠. 그럼 다윗의 자손 예수시오는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메시아인 줄 알아서도요, 감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요, 마을에서 추방당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공동체에서 버림받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메시아라고 감히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어느 누구도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없는 그 상황,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던 것이죠.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나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요, 바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어떤 건지 아는 것이죠. 내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렇게 나간 그 여인만 무엇입니까? 이 안에서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5장이에요.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제 내 딸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딸이 나았는데, 너의 딸이 나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크기는요, 절대 이 복음 안에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정답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로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의 문제일까요? 이 마음의 문제를요, 다른 표현으로 마태복음 5장 가운데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형태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형태입니다. 이들의 행동은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근데 이들의 깊은 곳을 들어가 보니까요, 이들의 마음은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아멘? 자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요, 우리에게는요, 절망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요, 우리에게는요, 절망이 생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시작하니까요,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들의 꿈이요, 어렸을 땐 얼마나 큽니까? 저는요,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나마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꿈을 꾸었던 것은 사업가였습니다. 돈 많이 벌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안에 꿈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었냐면 고아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아원을 하려고 하니까요,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요, 제 주변의 고아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아, 내가 진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좋아하는 만두를 저들에게 많이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요, 제가 그때서부터 한 번도 변화되지 않았던 꿈이요, 고아원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근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중앙학교에 진학을 하니까요,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을 만들기에는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꿈이 좀 축소되었습니다. 어떻게 축소되었을까요? 한국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 고등학교를 가니까요, 더 세상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떻게 꿈이 바뀌었을까요? 아예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돈에 밝지 않은 저로서는요,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선생님이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을 처음 했을 때는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명규야, 너는 전 세계를 누비는 정말 유명한 목사가 될 거야 하면서 매일마다 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그것을 믿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입가의 그 미소들은 무엇이죠? 약간 입꼬리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시는군요. 그런데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요, 전 세계를 누비는 건 좀 불가능하고 그래도 한국에선 조금 이름 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푼 꿈을 안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한 번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교회 사이즈도 저에겐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만 잘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가운데 한 번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것이 저의 현실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꿈도요, 세상에 부딪히다 보니까요 점점 작아지지 않습니까? 믿음도요,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작아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요, 제가 정말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형편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가, 이게요, 답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답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나를 거룩하게 보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아까 말한 그 약복 강가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과 레슬링하던 그요, 야곱은요 그렇게 자신만만했고 하나님을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도요, 다시 자기가 처음 서원했던 베델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처절하게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나란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는요, 그곳에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란 존재가 그래요. 그렇게 그는요 그 안에서 처절하게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이 복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다른 정답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안에 행복을 누리는 수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답들을 내가 가지게 됐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수준이 바로 그런 거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학교에서 좋은 점수 받았다고, 아니 정말 내가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다고, 나는 좋은 부모를 두고 있다고, 아니 지금 나는 걱정이 없다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좋은 것들 가지고 있다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행복의 수준이고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들은요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내게서 정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누구만이 정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신 것입니다. 가끔씩 믿음이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면은요, 저는 갑갑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요, 기도를 얼만큼 하느냐가 자랑이고요, 우리가 자신 있게 생각하는 것을요, 내가 말씀을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 있게 생각하고요,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더 나아가서 내가 선교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의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크기는요, 오직 나란 존재를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가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히 드러날 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크기만큼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요, 왜 말씀 보고요, 왜 선교하고요, 우리 삶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왜 행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것들은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정말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분들과 이야기할 때면 가끔씩 갑갑함을 느끼게 됩니다. 일전에 제가 철없던 시절에요,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예언 비스무리한 것을 했습니다. 저는 뭐 예언의 능력은 없는데요, 직감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을 볼 때마다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 마음에 많이 그려지곤 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역을 할 때는요, 사람들이요, 저를 되게 신령하게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저를 보는 사람 중에 아무도 저를 신령하게 보지 않습니다. 뭐 지나나나 똑같은 존재로 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역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할 때마다 집사님들이 항상 저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하는 것이나 집사님이 기도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똑같아요? 목사님이신데. 그때 물론 전도사님이었으니까요. 전도사님인데, 사역자인데, 목회자인데 어떻게 똑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앞날을 볼 수도 없고요, 저는요, 병을 고치게 할 수도 없고요, 저는 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요, 그분들은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되려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낸 줄 아십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저에게 기도를 받으시면은요, 기도의 제목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병은요, 2배로 걸리고요, 하고자 하는 일은 2배로 안 되고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받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다음에요,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표적들을 얼마나 많이 쫓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정답들을 찾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붙드느냐, 그 안에 살고 있느냐, 이것들이 정답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것들로 판단되어집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는 복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복음이 없다 보니까요, 모든 교회들은요, 이 복음의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가 말씀입니다. 둘째가 외모입니다. 목사의 외모 말고요, 그 청년들의 외모 수준이요. 이런 것들이 기준입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요, 평생 그런 울타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죠. 여러분들은 왜 예수 마을에 나오셨습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기가 왜 좋습니까? 여기 안에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은요, 우리도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도 잘못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찬양, 좋은 말씀 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과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그리고 그 설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요, 그것도 다 끝이라는 것이요. 교회를 찾는 기준이 그것이죠. 이 본당을 새로 들어오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이 자리를 채워야 될까? 이 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게 할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더 나은 안내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더 나은 멀티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시스템들을 잘 정착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 안에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점점 게을러지고 점점 편안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들을 더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싸우는 그 야생 같은 것들은 하나도 없고,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요, 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기르는 것이 아닌지 제 안에 두려운 마음만 생길 뿐입니다. 여러분, 잠잘 때마다 두려운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나란 존재가 더러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생기는 그런 두려움들이 안 생깁니까? 내가 이렇게 믿다가는 정말 하나님이 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실까봐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한 번 정도 빠지는 것 가지고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여러분, 말씀 한번 들을 때마다 조는 것 가지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건들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 결례의 싸움과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얻었네 말았네,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곤 합니다. 오늘도 아마 또 가족 모임에 가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십시오. 술을 먹네 마네, 담배를 피네 마네, 옷을 이렇게 입네 마네, 이런 행동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모습 가운데 절망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이 더 솔직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술 먹는 너보다 내가 더 더러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기도 하나도 안 하는 너보다 기도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내가 더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모임의 정답이 될 것입니다. 한 번쯤은, 아니요, 살아가면서 계속 이 부분과 싸워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잘난 것 하나도 없는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시험에 혹은 올무에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덫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주님 가운데 나갑시다. 주님 안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더러운 나, 가장 부정한 나, 그럴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를 고백합시다. 같이 기도할까요?